성경 봉독이 먼저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미면 내 손가락을 보고 너 손을 내미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4월을 보내고 있어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확신, 부활의 기쁨과 확신,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 이 확신 속에서 4월을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닌가 봐. 왜 안 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부활과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나와요? 제자 토마스.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을 늘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돼. 의심이라는 깊은 상처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믿음, 이 다이나믹, 역동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4월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도마는요, 이름이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라는 뜻이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죠. 트윈스, 쌍둥이라는 뜻이.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도마가 뭐라 그러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아주 충성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에는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 있었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디두모라는 뜻이 뭐예요? 쌍둥이. 우리가 바로 디두모의 형제입니다. 브라더, 쌍둥이, 트윈스. 왜요? 우리 안에도, 내 속에도요, 뭐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도마처럼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거야. 이러한 마음이 때로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 눈에.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 우리의 그 간절함을, 우리의 어떤 바램과 희망과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마가 우리 대신에 외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활 후 첫날입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제자는 다 그 방에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다른 제자는 다 모여갖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지만 같이 모여 있는데 제자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요. 결석했어요. 결석.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할 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처럼 몸이 아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도 하고, 워낙 비즈니스가 바빠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디 잔치에 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마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못이 예수님의 이 손을 그냥 막 관통합니다. 그것을 도마가 보았어요. 충격이죠.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허리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잖아요. 그 고통 도마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 비참하고 처참한 현장,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죽음의 현장에 도마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뭐예요? PTSD가 뭐예요? PTSD. 포스트 트라우마죠? 외상 후, 외적으로 어떠한 상처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PTSD.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도마에게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예요?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도마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뇌 속에 어떻게, 이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나는 봐야 믿어. 나는 만져봐야 믿을 거야. 이러한 액션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다음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않겠다. 뭐예요? 이중 부정입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의 상처를 내가 다시 만져봐야지, 만져볼 때 도마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인격이 그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또 여기서 발견하고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려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읽으신 것처럼 이 제자 도마는요, 문제가 뭐냐? 지금 다른 제자들과 고립이 됐어요. 격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고립될 때 의심은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자연인, 산에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여기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풀어나가야지. 나 인간들 다 싫어. 산에 혼자 사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네?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좋은 소식이 계속 옵니다. 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거 뭐예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어떤 동작,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도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수용하고 리시브 한다는 거, 이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혼자 빠졌으니까요. 근데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나 현실의 상처에 매여 진리를 왜곡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나 현실의 상처, 내가 만나고 내가 당한 그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카슨이라는 그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은요, 도마의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도마의 의심은 그냥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인도되는 하나의 통로다, 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적용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타치하고 그래야지 나는 뭔가 믿겠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요, 우리 마인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꼭 내가 봐야지 믿겠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다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또 병원 가야 되고 약을 복용하고 수술, 시술 계속 우리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주님, 나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병간호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피합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이게 문제. 말씀의 자리,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자리를 자꾸만 피하고 싶어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의심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도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영적인 고민, 갈등도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이구 집사님이 전화 와요. 그러면 성경을 필사, 매뉴스크립, 성경을 쓰면서 요건 어떤 뜻이고 요건 무슨 뜻이고, 집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나누는데, 그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우리 같이 그것을 풀어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절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절대 자기를 또 이렇게 너무 또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도마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마는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임 공동체에서 빠진 거예요. 결석했습니다. 결석교인. 다른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우면서 지금 모였어요. 도마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본인 마이너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같이 더불어. 혼자, 나는 믿음이 좋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공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자꾸만, 물론 사정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자꾸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는 골방에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거든요.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결석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이 많아. 왜 나 없을 때 이런 결정을 했냐 이거예요. 자기가 빠져놓고. 왜 나 없을 때 선물을 주냐 이거예요. 왜 나 없을 때 떡을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은, 나이 많은 권사님은,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공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빠졌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예배 아주 철저하게 공예배, 줄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왜 줄예배 빠질 수가 없느냐? 왜 빠지면 안 되느냐? 내가 빠지면, 내가 없으면 내가 받을 은혜, 다른 성도들이 다른 분이 받으니까, 그럼 나 손해다. 나 빼놓고 다른 분들이 복 받으면 나 안 돼 하면서 어떻게, 나는 예배 빠질 수가 없어. 다 같이요.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아닌가요? 아픈데 빠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요. 도마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지를 않잖아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10명, 10대 1입니다. 10대 1. 10명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아니야. 내가 못 봤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억지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그만 우기세요. 그만 우겨. 내가 봐야 믿겠다. 참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봐야 내가 믿을 거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땅의 소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가본 다음에 믿겠다. 거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안 돼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기록이 있느냐. 11제자가요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막국수도 먹고, 11제자가 음식을 먹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자들에게, 아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으면 예수님 막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혼내셔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다니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 믿음, 부활신앙, 십자가의 신앙. 어떻게 해요? 말씀, 기초한 신앙.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마처럼 우리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는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활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시고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만 더, 이제 도마의 의심이 극복이 되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심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본문에 여드레예요. 8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찾아오셔요. 근데 이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요. 홈스테이,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도 도마가 또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구제불능이죠. 근데 지금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립할 때 혼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의심이 점점 커져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머물면은 그 의심이, 불신앙이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요, 문이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요.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밥 먹었니? 밥 먹었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요, 선포잖아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4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화평, 화목, 평화의 삶을 누리시며 4월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우, 불안해. 이 전쟁 나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요. 화면 스크린 성경 보시고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찾으신 분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타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어떻게 해요? 도마의 손을 이끌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보아라, 타치, 만져보아라.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 그러면서 도마를 초대하잖아요. 못 자고 옆구리 창 짜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때 바로 도마의 그 상처가, 도마의 의심이, 도마의 갈등이, 도마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회복,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세요. 도마가 뭐라 그래?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다시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감탄형이에요. 감탄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로드, 큐리오스 뭐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divine, 신성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요, 와,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강력한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물론 동일한 고백인데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멋진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이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리얼리 다시 살아나셨군요. 이게 아니에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예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 충만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절 남았잖아요. 29절 보고 마칩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누가 블레싱 복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진짜 블레싱,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마가
불신앙, 의심을 극복하고 그가 상처, 트라우마를 헤쳐나갔잖아요. 그때 주님의 복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는 보는 세대, 내가 봐야 믿어. 보는 세대의 마지막 증인이.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러한 재림의 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블레싱, 복이의 복. 아멘. 에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요? 또 한 주간 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누구 때문에 진짜 짜증나. 이렇게 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도마처럼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숨기지 마세요. 아플 때는 나 어디 아프다? 자기 자랑해야 돼. 그래, 어디, 어느 병원, 어느 의사, 누가 참 잘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혼자만 끙끙 앓으면 안 돼요. 나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내미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일으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요, 다 같이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떠나면 안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가 나를 힘들게도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교회, 구역, 선교회, 뭐 각기 가면 다 마찬가지. 내가 거기 계속 머물러야 돼. 도마가 혼자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깊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구역 모임, 모든 모임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와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도마처럼 어떻게 해요? 매일 고백하세요. 컨페션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어떻게 에브리데이 날마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혼자만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하세요. 표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숨기면 안 돼요. 오픈해야 돼. 마지막으로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삶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오늘을 4월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믿음의 손을 내미세요.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거 없어요? 도마는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부활주님 만나서 변화됐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돼요?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네시아 말고 인디아.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불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창에 찔려 이제 기도하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 가보셨어요? 첸나이. 우리가 후원하는 그 첸나이에 성 토마스 순교 기념 교회 그리고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더 아프시기 전에 빨리 우리 한번 가요. 성지 순례. 예.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선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죽음까지 순종한 이 증인. 그 누구라고요?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날들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칩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도마가 십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을 회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의 삶,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 오후에 뭐 했어요? 어떤 분은 집으로 가셨지만은 어떤 기관, 어떤 부서, 어떤 구역은 양로원, 요양원도 가고 또 나가서 우리 전도도 하고 못 오신 분들 계란도 전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오늘을 한 주간을 4월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